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12지파의 지리와 그들이 살아간 행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천사무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교수님 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모압 왕 메사의 석비에는 루벤 지파의 두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로엘과 디본입니다. 그만큼 이 두 도시는 모압의 중요한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모압 성들 중에서 아로엘과 디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루벤 지파의 이 두 성읍들의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아로엘로 가보시겠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성읍 아로엘에 가기 위해서는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 모압의 북쪽, 현재 요르단 지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바로 아르논 골짜기다. 아모리 족속과 모압의 경계였던 이곳은 이스라엘 정복 후 르우벤 지파의 경계가 됐다. 이 아르논 강, 바로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모압이 경계선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지류가 합류해 흐르기 때문에 아르논 골짜기라고 불린 이곳은 현재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큰 댐이 건설되어 있다. 저 댐의 물이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멀리서 보니까 지금같이 바짝가면 많이 크겠지만은, 그러나 이 요르단이 물이 없는 지역에서 저런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참 물에 대한 풍요, 저건 엄청난 지게 재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중 물이 마르지 않았기에 이곳은 당시 르우벤 지파의 중요한 성읍이 되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동쪽으로 가면 르우벤 지파의 또 다른 성읍 아로엘이 나온다. 왕의 대로가 통과하는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도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북동쪽 외곽 지역에 있는 이 성벽은 메사의 요새로 추정되는데, 이곳은 당시 전략적 장소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언급할 때 자주 거론되던 중요한 곳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아로엘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보시면서 저 속에는 어떤 또 사건들이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점을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먼저 그 루벤 지파의 성읍 아로엘은 어떤 곳인지 또 지도로 또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성서 지리는 예. 지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도 지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가 있는데, 남의 나라 성경의 땅인 이곳은 지도를 통해서 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땅 이곳에 제일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오면은 유명한 그 사해, 성경의 여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동쪽 지역에 르우벤 지파의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전번에 설명드린 아르논 강이 있는데, 그 아르논 강의 북쪽 기슭에 바로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 중요한 그 디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아르논 강을 이제 건너서 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동쪽으로 한 4km 떨어진 비포장
지대로 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해발 한 760m 됩니다. 이곳에 가보고 놀란 것은 제가 이래서 여기가 그렇게 성경에서 자꾸 언급되는 중요한 요지구나. 한눈에 그 지역과 아르논 골짜기 이 건너편이 다 보이는 그러한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로마 시대에 이르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지역에 있던 요지에 있는 르우벤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압 석비에 이 아로엘에 대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디본에서 나온 석비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아닌 자료에서 성경 지명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보면 이 아로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메사의 석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사 왕이 아로에를 공격해가지고 또 성경에 또 다른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옷에 있는 금옷이 신에게 잡아갔다. 이렇게 이 아로에를 정복한 기록이 정확하게 그 석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천 교수님, 아로엘은 이 모압 석비에 나오는 도시일 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서도 나오는 성읍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모압의 여러 성읍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읍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로엘 주민아 모압의 다른 성읍이 멸망하여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하려고 도망쳐 올 텐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모압이 멸망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실 예언을 이렇게 했고 또 그런 나타날 일을 말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현실화됐는지. 그렇습니다. 주전 6세기 초에 바빌론 제국이 서부 아시아 지역을 침공해서 많은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유다,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했는데요. 성경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의미하고 보물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숭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물질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이 모압을 정복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모압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이번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건 자만이었고 바로 교만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번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절망적인 노예 속에서 벗어나서 그만큼 자유와 행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물질숭배, 하나님의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지 만약에 다른 것을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실까 생각하면서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번에는 루벤 지파의 땅 또 다른 성읍 디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에서 동쪽으로 21km를 가면 디본이 나온다. 척박한 땅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풍요로운 환경을 열어주셨고 현재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많은 과일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풍요로운 과일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은 어디나 하나님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드시고 풍요로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날도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디보는 현재 조그만 마을을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 차로 조금 더 달리면 성경 속 역사를 그대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나무가 있다. 바로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씨띠나무다. 지금부터 3600년, 70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이 씨띠나무를 가지고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는 디본을 처음으로 점령했지만 모압 왕 메사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 후 디본은 메사 왕 시대 모압의 수도가 되는데 현재 디본은 모스크를 중심으로 알라를 숭배하는 이슬람 성읍이 되어 순례자들을 안타깝게 한다. 당시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디본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르우벤 지파의 영토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1868년 디본에서 발굴된 메사의 비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에는 메사가 자신을 디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루벤 지파의 땅 디본을 보셨습니다. 또 디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홍 교수님 먼저 그 디본이 어딘지 또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디본이라고 하는 곳을 그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나가시는데 예. 그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고 예.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가이드를 만나면 잠깐 버스를 서가지고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몇백 미터 앞에. 예. 그 정도라도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곳이거든요. 예.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나라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느보산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시는 그 느보산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쭉 내려오면 한 2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아르논 골짜기가 끝나자마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3km 정도 올라가면 디반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물론 디본이라는 뜻의 도시죠. 그곳에 그 길에 그 서쪽으로 보면 그 오래된 텔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죠. 그것이 바로 성경시대의 이 디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나가는 도로가 옛날에 왕의 대로 자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선 그때는 디본갓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디본갓과 디본이 이명동지, 이름은 같지만 실제로 같은 곳입니다. 이 중요한 도시가 바로 그 디본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메사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디본 땅에 주로 섬겼던 신은 어떤 신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바로 이 디본의 신이면서 또 디본이 모압 족속의 수도였기 때문에 모압의 신이 되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그 신을 받아들였을 때 그모스 신도 받아들여서 그모스 신전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은 바로 그 모압의 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이 모압의 현재의 성지가 어느 곳인지 모압이 섬겼던 신에 대해서 아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 교수님, 그 성경에 보면은
모압왕 메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메사 왕의 석비를 디본에 세웠다고 하죠. 네, 메사의 출생지가 바로 디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비라고 볼 수 있는 이 모압 석비가 바로 이 디본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 비문은 19세기 한 1868년경에 이 디본에서 발견이 됐는데 현재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은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싸운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메사는 자신을 디본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은 곧 디본에서 출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메사의 아버지도 모압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모압의 수도였던 디본에서 메사가 출생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압 비문의 내용은 열왕기상 3장의 이 전쟁 이야기와 대단히 그 연관이 깊은데요. 이 전쟁은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입니다. 당시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많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오므리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모압을 정복하고 이게 속국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인 이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다스릴 때에 모압은 더 이상 속국이 되기를 싫어하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이렇게 세 나라의 왕들이 합해서 군사력을 이끌고 모압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결국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내용과 모압의 비문 내용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구약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석비를 디본에 세운 석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본은 그 이사야의 예언 속에 나오는 그 성읍이기도 한데요. 그 예언의 내용을 좀 천 교수님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사야 15장에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는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이사야 예언자는 아시리아가 침공하기 전에 이 예언을 말하면서 모압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황폐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은 모압의 여러 성읍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디본도 바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본도 멸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디본은 그런 그 저주의 심판을 예언받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성경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신앙적인 면에서 모압의 멸망, 디본의 멸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보면은 인간의 우상 숭배, 또 하나님에 대한 반역, 또한 인간적으로 교만하다든지 오만하다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시 디본에는 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디본이 당시 수도였다고 하면은 산당의 크기가 얼만큼 컸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만큼 우상 숭배가 크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물질을 숭배한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욕심을 가져다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욕심은 결국에는 사망을 낳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디본의 그 이 비참한 역사와 그 다중교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국 땅에도 사실 그 못지않은 현실이 이루어져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신앙을 바르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신앙이 바르고 건전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과 또 그 나라의 국민들의 영과 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바르지 못할 때에 이 종교가 부패하고 결국에는 국가가 부패하면서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구 역사를 보아도 기독교 신앙이 건전하고 바르게 설 때에 서구의 정신과 문화가 바르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부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할 때에 서구의 윤리와 문화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종교가 바르지 못할 때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신앙인들의 사명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렵고 윤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다른 한편을 본다면은 그만큼 충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이런 그 아로엘이나 디본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우리나라와 한국 기독교와 우리 개인 자신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또 방청객도 시청자들도 많은 새로운 삶의 생각을 깊이 하면서 가슴을 여며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청객들의 질문을 또 받아보려고 합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압왕 메사가 자주 나오는데 메사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모압왕 메사는 사실 그 모압 족속 중에서는 성경과 역사에 제일 많이 알려진 그들 민족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약소국 중에 하나였던 모압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 통치에서부터 벗어난 그러한 아주 특별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성경에 또는 길이라고 나오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꼭 들리는 그 유명한 십자군 때의 성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가 그 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포위되었을 때 그는 북쪽에 있는 그 나라로 피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포위돼서 그 포위망을 탈출 못하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보는 앞에서 자기 맏아들을 그모스 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거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충격을 받고 그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뒤의 이야기는 그 이제 석비에서 보충이 됩니다. 어쨌건 굉장히 유명한 모압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청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루키에 보면 유다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모압 땅은 해발 약 900m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요르단 가시면은 그 암만 밑에 쪽에 남쪽에 가시면 이 모압 지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지금도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모압 평지에서는 보리, 밀, 또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름지고 풍부한 이런 부자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서 흉년이 된다든지 기근이 들면은 바로 이 모압 땅으로 피신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그 루벤 지파의 땅 아로엘과 디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참 상당히 마음에 감동도 되고 섬찟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한번 뒤돌아보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수고하시고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벤 지파의 땅 아로엘과 디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것이 행복이냐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아로엘과 디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물질 제일주의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들은 현실 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냐 나와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무섭게 충고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서 저주의 도성으로 몰락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도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외정시대의 해방과 6.25의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가난과 고통의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오늘 굉장한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다 하면서 정욕과 쾌락과 향락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옷깃을 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